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제목처럼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문제를 이제 물어보고 또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물었고 대답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질문은 예수는 누구신가 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하여 완벽하게 100%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여러 백성들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이제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와 같이 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여긴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귀의 대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이상한 역사를 한다. 그와 같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 중에 보세요.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여러 가지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을 선뜻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만족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 할 때, 엘리야라고 할 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할 때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데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만족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는 알겠지만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을 모두가 그와 같이 믿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은 제가 아무리 합리주의 신학이나 또는 이제 여러 신학, 현대신학을 다 모조리 살펴보았지만 현대신학은 한결같이 예수의 신성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요,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죠.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로 예수님은 판단한다면 성경으로 봐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몸을 통하여 태어났으나 인간의 출생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때,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그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부활한 것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흘 만에 나온다는 것이 신적 역사가 아닙니까? 그가 또한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의 오빠죠. 이제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갇혔는데 그 날은 더운 날이라서 썩어 문드러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 오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어떤 나라에도 훌륭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고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이름났어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체험,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말하기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공자 석가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역시 대단하게 보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거기 분명히 끝에 말하기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고 저가 하나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면 신성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을 보아서 신성이 그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으나 죄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기꾼이요 종교적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2000년 내내 계속되어 온 이제 말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으며 또한 그의 신성을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저는 종교적 사기꾼이다. 저는 이제 종교적 거짓말쟁이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믿는 그런 성도로서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인성을 가졌단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으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배고프셨으며 어떤 때는 목마르셨으며 어떤 때는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의 최고의 형벌을 받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으니까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또한 따뜻한 방이 그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으며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하늘에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이제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간 본성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잘 아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가 33년을 사셨는데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아셨으며 인간의 그 고통당하는 거, 그 시련당하는 거, 시험당하는 거 전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세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시험도 당해 보셨어요. 환난도 당해 보셨어요. 죽음까지도 당해 보셨어요. 어떤 것인들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그 시험을 하시고 그런 고난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서도 완성된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유일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그 인간성,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상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한 유일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괴된 인간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완전한 인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성도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그 고난 다 당해 보셨군요.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다 당해 보셨군요. 저보다 더 어려움을 당해 보셨군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이런 돕는 자가 우리에게 주님이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고난받는, 시험받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에게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당한 자가 시험당한 자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 고난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연단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근심 중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 같고 우리의 친구처럼 정말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 형님 같고 오빠 같고 친구 같은 예수님과 교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부모도 참으로 나를 생각하는 분이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자녀도 딸마다 저를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발이 아파서 여러 가지 고통하시는데 나았으면 좋겠다. 늘 전화가 와요. 어떤지. 참 그래요. 자기 엄마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니까
이제 늘 전화가 오고 날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의가 오고 도와줘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족도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 또 그래서 그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신 그분이 우리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형님 같고 오빠 같고 우리 친구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같고 우리가 친구 같은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교제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정을 아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 친구처럼 또한 오빠처럼 또한 형님처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신성을 가지셨다고 말씀, 둘째로 인성을 가지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분당이나 이제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개봉동 25평 아파트로라면 오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천국 영광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 뭐가 좋다고 여기 맨 죄인들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흐린 물이 많고 여기 얼마나 더러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천국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좋은 곳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목적 없이 오셨겠어요? 여러분, 그 목적은 바로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때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그럼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는 설명이 되어 있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거든 반드시 예수라 해.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뒤로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목적이 계셨는데 바로 죄 많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정말로 괴로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배고플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실 줄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오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는 고통, 못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죄를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을 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보내심을 명령받아 이 땅에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려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황자가 되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배고프셨어요. 그는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또는 그는 이제 매맞이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욕도 많이 얻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배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마침내 대못에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고통 왜 당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여기 김 목사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들을 전부 다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잃어버린 자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한 말씀 가만히 10번 1000번 마음에 새겨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이제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또한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중국에서, 이북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도 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북에도 1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키면 바로 사형이거나 아버지 탄광에 가거나 일생 동안 이제 그 어려운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영원히 세상에서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번은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이북에 갈 수가 없대요. 안 내준대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북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땄대요. 그래서 이북에 7번인가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이북에 가가지고 새벽에 한 번 평양거리를 걷고 싶었대요. 평양이 어떤가 해서.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목사가 가니까 그 이북에 끈앞풀이 따라다니까 안 해요. 새벽이라도 어디 가는가 해서.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이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살짝 들어간 골목이 있어가지고 싹 골목으로 빠졌더니 여자가 탁 따라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끈앞풀한테
걸리지 않고 이런 평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국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지금도 쉼없이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제 심령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저는 백성을 이제 아시며 자기의 백성을 아시며 자기 백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의 이름을 하나씩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부르신대요. 그 정도로 잘하세요. 저는 우리 삼남매가 있는데 하루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씩 이제 기도하죠. 손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씩 부르실 때 내 이름도 부르신대요. 이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 높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 매일같이 하나씩 부를 때 내 이름을 빼놓지 않고 부르셔.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내 이름 불러주시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해 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아니 그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내가 지옥 갈 자인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구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나의 구주, 나의 개인의 구주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 나의 구주,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주를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구주, 또한 온 세상의 구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구주신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구주가 아닌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